지난 2월 24일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그게 지금 벌써 이제 4개월째가 지금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침공 당시에 그 세계 언론들은 그 러시아가 막강한 그 군사력, 그 전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짧으면 2, 3일, 뭐 길어봐야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죠. 그런데 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죠. 뭐 우리도 놀랐고 세계도 놀랐고 그 러시아군이 오랜 그 4개월이 다 돼가는 그 시간 동안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군에게 이 밀리는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연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러시아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많은 이 고전을 하게 되면서 가장 당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겠죠. 가장 당황했을 겁니다. 그는 며칠 전 인터뷰에서 이제 핵무기 사용이 불가피하다 하는 이러한 그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에 각종 그 전쟁 전문 매체들이나 또 군사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왜 이렇게 이 고전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러시아 군인들에게는 이 전쟁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 군인들을 동원하면서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동을 했다는 거죠. 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가면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희들을 환영해 줄 것이다. 이렇게 선동을 해서 이제 군인들을 모았고,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가보니까 완전히 딴판이었던 거죠. 실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훈련인 줄 알고 실제 전쟁에 참여한 그러한 군인들은 그 전쟁을 치르면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급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무기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뭐 탄약이나 실탄 이러한 것들이 뭐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병사들은 이제 부모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완전히 속았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 병사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고가의 탱크라든가 고가의 어떠한 무기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투항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 군인들은 뭐 약탈을 하고 민간인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뭐 성범죄 이러한 각종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군인들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이 명분이 없는 겁니다. 당장 개인의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게 자기의 살 길인 거죠. 그게 목적인 거죠. 여기에서 어떻게든 내 살 길, 개인의 안위,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명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열악한 그런 상황이지만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거죠.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뭐 도망가지 않았죠. 망명하지 않고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망명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과 대통령과 온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이 명분을 가지고 싸우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이들의 명분은 분명한 거죠. 이 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 분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생명 따위에는 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참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불교든 뭐 어느 종교든 이 종교를 가지는 그 많은 목적 중에 그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저 개인의 어떠한 이익을 채우기 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 믿는 거죠. 물론 신앙심 때문에 다니는 정말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를 가지는 그 이유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나는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선택하고 다니다 보니까 생각했던 만큼 내 욕심이 나의 개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개종을 하거나 쉽게 떠나가게 되는, 종교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러한 것들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역시 그러한 그 목적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의 어떠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론 처음에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 처음에 그러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 목적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종교를 이용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면 뭐 그러한 좀 모습이 있어도 떠나지 않을 수 있는데 최고의 그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자기의 필요, 자기의 어떠한 이 물질,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한 것들,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뎠든 상관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병이 낫기 위한 목적으로 왔든 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든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왔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목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 안에는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내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고요. 참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 신앙생활, 거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정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뭐 여러분들도 뭐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 내용인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예수님의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웠고, 그 주기도문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배경도 있지만 핵심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은 뭘까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보다 먼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먼저라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 먼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25절, 31절, 34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러한 의식주에 대한 문제, 꼭 뭐 의식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제자들이죠. 12제자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수해 주셨어요. 그들 전수 받은 자들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들을 바로 옆에서 제자들이 체험한 그러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이 제자들 영적 수준은 아마 최소한 우리보다는 높은 영적 수준인 그러한 자들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영적 수준이 높은 자들이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르치실 때 수준 높은 신학적인 그러한 말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먹고 사는 그 문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또 세상적인 이 문제, 즉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할 수 있고, 이러한 것 때문에 구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믿는 자들에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예수님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오늘날 하나님 알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내세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지식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믿지 않습니다. 그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내 자신이 그들의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내 자신의 행복, 좀 더 나아가면 내 가정의 행복, 이 정도가 이들의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먹고 일하고 돈 모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초점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행복에 초점이 온통 거기에 맞추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디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세상에 염려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근심할 일이,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죠. 또 능력이 많다고 해서 능력이 많으면 다 성공합니까? 능력이 많아도 주위의 상황과 주위의 환경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실패하는 일들도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냥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은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 이러한 것들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불신자들이 이 미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구하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종합해보면 결국은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필요, 개인적인 행복, 결국은 이것을 구하는 것이죠.
결국 불신자들은 미신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무신론자들이든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그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도 그거예요.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믿는 자들이 하는 기도가 열심으로 기도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자세히 들어보면 기도할 때 고귀한 단어를 사용하고 화려한 미사어구를 사용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기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뜻을 구하는 기도, 자기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기도하면 그때 내 뜻은 뭡니까? 당연히 병이 낫는 것이 내 뜻이죠. 또 사업이 망했을 때 내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당연히 사업이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내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질병,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의 뜻은 뭐예요? 병이 낫는 겁니다. 병이 나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종횡무진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병을 계속 그냥 두시면서 그 병이 있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예를 들어서 이 병을 통해서 또 내가 사업이 망했다면 망한 사업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왜 병듦을 주셨는지, 왜 내 사업을 망하게 하셨는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구하지 않죠. 그것은 구하지 않고 오로지 뭐만 구해요? 병이 낫기만을 기도하고 사업이 다시 일어서기만을 기도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자기의 뜻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 즉 불신자들이 미신들에게 구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미신에게 이렇게 하는 그 기도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은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필요를 구하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자기의 필요를 구하되 누구의 뜻을 가지고 구합니까? 자기의 뜻만을 가지고 구해요. 병이 낫기를, 사업이 성공하기를, 자녀가 합격하기를,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자기의 뜻이잖아요. 온통 자기의 뜻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물론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뜻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먼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가운데,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암송하시잖아요. 그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한 기도, 자기의 필요를 위한, 자기의 뜻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항상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은 날마다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전지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원하시면 필요한 것들을 당장이라도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요,
확실하게 믿는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나의 상황을 다 아시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주 주기도문 말씀을 드리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 드렸죠. 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추구하는 겁니다. 나라의 개념은 그 안에 무슨 그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 그죠? 이 나라에 이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어야 나라의 권위가 바로 서는 거죠. 나라에는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의 나라를 내가 구한다 라고 하는 이것은 이 땅 위에 또 내 삶 속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 위에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정과 부패와 비진리와 어둠의 영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둠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 어둠은 빛이 가는 순간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 온전한 다스림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죄와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들.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 증거인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어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다 아십니까? 뭐 외우시면 좋겠는데 저는 사희화오 자양 충운절 이렇게 외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시고 여기에 나를 비추어서 나를 점검해서 나에게 사랑이 부족한가? 절제가 부족한가? 인내가 부족한가? 내가 화평한 그러한 삶이 나에게 부족한가?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해 가시면서 여러분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하고 더욱 내가 내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더욱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그 삶이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인 거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수염 기르고 무슨 머리 기르고 이게 아니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완벽하게 맺혀진 유일한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인 겁니다. 이 증거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면 이것이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는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에 나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근데 나에게만 이 신앙의 유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이러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면
여러분, 그 열매들을 누가 따먹을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맺혀진 그러한 열매들을 주위 사람들이 따먹고 나를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물론 입술로 복음 전에서도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맺혀진 예수님의 성품,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갈 때 그 열매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참으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알고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 그의 의를 구한다. 그의 의를 구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100% 완전하시고 100% 옳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옳다고 하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옳음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 무슨 이유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있고 아무리 힘있다고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비하면 비할 수 없는 초라함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 일밖에 안 되는 그 유한하고 초라한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구합니다. 인간들은 전체를 보지 못해요. 그냥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에게 이것만 응답이 되어지면 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채워져 봐야 뭐 잘하면 이상 정도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100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이 100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꿰뚫어 보세요. 우리는 단지 여기만 봐요. 단지 여기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꿰뚫어 보시면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거두시기도 하시고 적절하게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도 응답, 뭐가 돼야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채워져야지만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죠? 채워져야지만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채워져야지만이 나에게 선이고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거두시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 과정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이거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비록 어렵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대학생 선교회 창시자인 그 CCC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가 그 폐섬유증이라고 하는 병을 알았습니다. 이 폐섬유증을 찾아보니까 이 폐 조직이 손상이 되어가지고 이 폐가 정상적으로 이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는 좀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러한 그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을 앓으면서 이 빌 브라이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이 폐섬유증이 고쳐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 버렸다, 기도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떠나는 이러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고, 고쳐주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고쳐주지 않고 이 병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마냥 고쳐달라고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기는 것은 내 뜻을 기도하는 거죠. 내 뜻을 기도하는 것이지만 빌 브라이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뜻은 병이 고쳐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 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고치시고 안 고치시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인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미신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인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정말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삶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복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복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너희들 전혀 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수제 구두를 만들어서 아주 돈을 엄청나게 버는 그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 구두로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브라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매사에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가정, 그리고 나서 셋째로 구두를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짧은 일화이지만 이 짧은 일화가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너희들 직장일 하지 말고 가정일도 하지 말고 너희들 취미생활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그냥 교회만 있다가 교회 일만 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먼저라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산 후에 우리의 일, 너희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먼저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전혀 구하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순위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 속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지?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추어 변화되어지는 그 삶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정말 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 생활, 또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 신앙생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채우시고 또 놀랍게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